음, 전 세계적으로 또 특정한 나라에 어떤 질병 문제로 이질이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도 되겠죠. 그때 돼서야 부랴부랴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뭐 중국에서 희한한 독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 일 처리를 잘하는 게 낫겠습니까?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나중에 일 터지기보다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어떤 일이든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잘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중국에 예전에 뭐 조조가 살았을 때 그 당시에 그 화태라고도 하죠. 그 사람 이야기를 좀 자주 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들어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고 기억나서 그렇습니다. 이 화타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당장은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그 원인을 처방하기 위해서 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근데 그 동생은 뭐 같은 의원이긴 한데 사람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마다 빨리 고쳐준단 말이죠. 원인은 해결되지는 않지만 증상이 완화되니까 사람들이 야, 용하다. 그런 식으로 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타보다도 그 동생,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동생이 더 유명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주 이제 생각할 때마다 자, 우리가 원인,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일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또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이런 면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래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증상들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이제 그거를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지금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슈로 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걸 잘 파악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하거든요. 저도 역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제대로 뭐 그때마다 잘 준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미리 우리는 내년을 또 준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굳이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자주 잊어버립니다. 무시하고 넘어가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믹적인 장면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스포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축구가 있어요. 이제 페널티킥 장면이 이제 영상에 자주 올라오는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골키퍼는 그 골대문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제 상대 선수가 페널티 안에서 공을 찹니다. 근데 공을 찼는데 골대 맞고 푹 높이 떠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골키퍼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막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막았다 이제 앞으로 뛰어쳐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공이 높이 뛰어더니 앞으로 퉁퉁 튀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골입니까? 골 아닙니까? 골이라고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 입장에는 내가 막아냈다 그랬지만 끝까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공이 어떻게 흘러가는 게 눈으로 계속 보고 지켜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농구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농구가 이제 서로 같은 점수에 이제 막바지가 됐어요. 이제 막바지가 돼서 0.35초 남겨두고 어떤 선수가 2점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와 이겼다라고 막 환호를 하고 있었어요. 0.35초니까 골을 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감독은 야 아니야 빨리 방어해 그렇게 했는데 선수들은 그 말도 못 듣고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상대 선수가 멀리서 던졌는데 그것이 물론 호각 불기 전에 던지면은 골로 인정됩니다. 농구는요. 그래서 그것이 3점 슛이 돼서 1점 차로 이기게 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스포츠 이야기를 했냐면 미리 승리에 도취돼서 이게 패배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미리 승리에 도취가 아니라 승리했는데 오늘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승리 후 패배한 이유가 뭐냐? 이기고 났는데 패배를 했어요. 희한하잖아요. 이겼는데 패배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올해 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로 형통하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론 육신적인 것보다 우리 영적인 부분이니까 날로 내 안에서는 새로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틀림없이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를 해서 형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내년에서도 더 형통하고 더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승리한 후에는 뭐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패배.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리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준비하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실수로 한 번의 이 실수로 승리도 오히려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패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면, 지금 이제 주말에 드라마로 나오는 고려 거란 그 전쟁을 다루고 있잖아요. 최수정이 이런 장면을 하나 합니다. 이제 거란 병사들이 뭐 수십만이니까 30만 명 이상이 이제 쳐들었다라고 이제 드라마상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성별로 고려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만한 수를 상대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홍아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우회해서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서경 쪽으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을 이제 기병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준비한 큰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말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구비가 되어져 있는데 수가 너무 많으니까 병사들이 무서워서 그걸 내려놓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강감찬 역을 하고 있는 최수정이 가가지고 거기에 딱 합쳐서 나는 죽지 않는다. 고려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장면을 계속 말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군사들이 볼 때 이제 마음이 요동됐다가 그것이 다시 흔들려서 그 기구를 잡고 적을 대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도 왜 사람들은 그 적의 수가 많으니까 막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어떻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끝났다. 우리 이 인원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다.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에 그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또 승리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또 우리에게 엄습해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금방 패배하게 되어진다. 무너진다. 정복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본받고 싶지 않아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정말 험난한 삶을,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처음서부터 믿음이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를 통해 배우니까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정도는 알죠. 어떤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들었으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 광야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들어서 알죠. 그러면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뭐 의무적으로 들었겠죠. 부모가 가르쳐 주었으니까. 또 믿음 없는 부모들은 못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내용 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과거 역사를 다 말하잖아요. 그들은 필사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뭐 인격이나 행위에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들의 육신의 행위들, 뭐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행위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이제 마태복음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거죠. 주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가려고 딱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문제는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한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두려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뒤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이게 왜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죽을까봐. 누가 두렵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는, 죽은 건 그것도 당연히 두렵겠죠. 근데 사람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저기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원은 혼란의 때에 정말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미디안 족속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그래서 정복했습니다. 이겨냈죠. 근데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이제 왕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재판관 사사였는데 재판관 하지 말고 왕이 돼. 물론 이제 사무엘 때 왕을 또 계속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드온 때도 그랬거든요. 다른 족속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위를 좀 이걸 받아서 왕이 되라.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참 여기까지 정말 좋아요. 잘했어요. 문제는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요청했냐면은 금고리를 요구했어요. 금고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 금이죠. 그러니까 금으로 뭐 만들었으니까.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뭘 만들었겠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에봇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봇인데 옷 같은 그런 것인데 이 에봇 어떤 우상을 형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브온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사기서 전체를 보면 사람들의 무엇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나오죠. 기드온도 하나님의 이제 재판과 사사였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형상을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숲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작은 숲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것이 우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로 이 에봇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바알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기드온은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했습니다만은 자신의 이런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케 된 거잖아요. 이 문제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바알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실수, 이것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문제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한 후에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에봇만 그렇게 했겠어요? 에봇만? 또 기드온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아내들을 두었어요. 아내도 한둘도 아니고. 사실 성경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뒀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만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재판관, 나중에 이제 목자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길로, 우상의 길로, 제갈길로 가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사사기서에, 재판관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후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다고 나옵니까? 예전처럼 선하게 행한 것처럼 친절하게 대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 봐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니 우상을 섬기게 하는구나.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올무가 됐던 거죠. 다시 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순서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사사기 6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을 세웠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제 구출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집트에서 구출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죽게 부르짖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근데 기드온도 역시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어요.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제 보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밀을 타작을 했는데 어디서요? 포도주 틀 그 옆에서 몰래 숨어서 했다고 이야기 납니다. 이게 숨겼다는 얘기잖아요. 숨겨서 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주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작은 숲들을 다 베어내라. 우상들을 없애버려라.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명령대로 하고는 싶은데 기드온의 문제점은 이걸 낮이 하면은 다 이거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죽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언제 이 일을 처리하죠? 밤에 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역시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두려운 거죠? 그 족속이 미디안 족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구출해 낼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또 그래서 표적을 여러 번이나 보여달라고 그래요. 양털에 물이 묻고 안 묻고 마르고 이걸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자꾸 의심을 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년에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낳은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죽고 난 그 이후에 70명 넘었는데 그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요담이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아서 나중에 저주를 합니다. 요담의 저주 나오죠. 4가지 나무 그를 통해서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하고 나머지 이 가시나무 다 거절했는데 이 가시나무가 내 아래에 있어. 그렇지 않으면 다 내가 불로 태워버릴 거야. 이게 이제 아비멜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을 따르면 이를 다 망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주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저주하고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요담이. 도망가서 숨었어요. 기드온이나 요담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뭐 유전인가요? 네, 그렇게 표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올무로 인해서 가정이 그냥 크게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의 이제 경고 표지판으로 우리가 도로 다니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표지판들 있잖아요.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규제를 또 이렇게 해놓잖아요. 속력이 또 최대 속력이 있고 최저 속력이 있고 이렇게 보조로 노면 표시로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잘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음성에 순종하라, 주님을 잊지 말아라, 주의 언약, 법, 주님의 일,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계속해서 잊지 말라, 조심하라, 탐욕을 조심해라, 거짓 대언자를 조심해라, 개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해라. 다행이에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미리 해 주셨단 말입니다.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지금 미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그제서야 그랬구나라고 후회를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에 미리 이거를 기억하고 조심해라.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경험도 했잖아요. 저 미디안 족속 무찔렀지 않습니까? 300용사를 갖추고. 네? 그랬던 기드온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드온이 우상을 섬겨?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일입니까?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가정한 것인데.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엄청난 실수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하라고 했던 말씀들을.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놨으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내가 잘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두렵고 주님의 말씀이 두려워야 되는 건데 그건 하나도 안 두렵고 누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두려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도 역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기드온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먼저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요셉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탄생 그 순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요셉이 저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 이야기를 지금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누가는 카이사르 아구스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자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조세 등록 명령을 내리죠. 고향으로 가서 다 세금 문제 이제 그 지방마다 걷어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방세 국세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걸 명령을 내렸어요.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세금 얼마에 내야 되는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명령이 내리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도시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이제 조세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마리아가 어떤 상태죠? 임신 이제 만삭 이제 출산할 때가 된 것이죠. 근데 해산할 날이 그 날이 차서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데 어디다가 말구유에 뉘었다라고 포대기에 싸서 첫 아이를 이렇게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왕이 탄생한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날 밤에 들판에 목자들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런가? 그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줬고 그들 또한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또 알리게 된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또 마리아는 정결례로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낳게 되어지면 정결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일, 그 다음에 33일, 그 다음에 2일에 14일, 그 다음에 66일. 총 생각해보면 이제 120일 정도가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본래 살고 있었던 나사렛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 왔다가 다시 나사렛 간 거예요. 근데 나사렛 가 있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 장면은 안 나와요. 그것이.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그 기점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는 탄생한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고향으로 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와서 정착하고 있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찾아오게 된 거죠? 동방에서 현자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헤롯이 몇 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랬죠? 2살 아래로. 동방 박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탄생 아기, 갓난아기 베이비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영 차일드라고 해요. 오늘 어린 아이로 나오잖아요. 베이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동방의 현자들이 왔을 때는 2살 안 됐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2살 아래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떠났고 또 주님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기를 데리고 먼 곳. 오늘 이제 이 장면이 나오죠. 이집트로 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수해 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19절, 20절에 보니, 아이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여럿이 있었다는 헤롯뿐만 아니죠. 많은 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이긴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이 아기 예수님 못 찾았기 때문에 다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세요.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 왔다가 나사렛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 와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 가서. 이집트로 갔는데 다시 오라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옆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서 나사렛 거기에서 있게 되어진 것. 그래서 덕분에 예수님이 어떻게 불리게 되죠? 어떤 사람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그 시점이 시간적으로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다.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야, 누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여기 분명히 성경 20절에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더니랄까. 이 아기 예수가 이제 어린아이가 됐고 이제 좀 자랐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물론 자기도 죽을 수도 있겠죠. 부모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명령대로 했으니까 어때요? 순종했잖아요. 가라 그랬으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고 21절에 나오잖아요. 들어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말씀대로 했어요. 계속해서 그 전에도 천사가 계속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에게도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말씀에는 순종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올해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 예언가를 찾아가고.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왜 다른 걸 찾아가냐고.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두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마귀가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드온도 그런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로 인해서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서부터 계속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령대로 정복했고 승리한 사람이 기드온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인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항상 승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믿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패배한 이유가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실패하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 속에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회당장 7이자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 병들었다가 아팠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한 거죠. 주님은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을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제 어떤 강구에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주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믿기만 해.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가 없을 때 오는 현상이라고요? 믿음이 없을 때. 순종하긴 했는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떤 사전적으로 표현한다면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하게 되어질 때 발생하는 마음의 감정이래요. 그러면 오늘 요셉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으니 지금 이런 감정이 생긴 거죠. 두려움의 감정이. 미리 예측을 하고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위험한데?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올무에 걸려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괴로움 속에서 있게 되어지겠죠.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폭풍 속에 이제 바다 위에 배에 계신단 말이죠. 근데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폭풍을 만난 것 때문에 마음의 감정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 그것도 큰 두려움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이제 죽게 생겼구나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선생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러면 죽으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어. 그러니까 그 정도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죽는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님도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의 기로에 선 상태에서 제자들 참 혹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것을 보면 질병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어떤 불행이나 어떤 파산이나 갑작스럽게 오게 되어지는 재앙이나 지금 사람은 다 종말 이야기를 해.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까 절망 이야기, 재앙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얼마나 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종말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 대한 종말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지구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다 망한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우주로 달로 화성으로 잡고 가려고 계획들을 하고 저 미국에서는 쏘아 올리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지구 종말은 믿으면서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이야기는 왜 안 믿냐고요. 희한하지 않나요? 그런 재앙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점점점 뭐 물이 북극 남극 물이 다 얼음이 녹는다 넘친다. 지금도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 가지 막 기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요? 이런 재앙들이 이런 일들이 어떠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준비해 보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아. 그들이 한다고 뭘 되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또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발 동동동 굴리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해야지? 이런 현상이 내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올 줄 알고요.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12월이면 항상 미리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듣고 끝내잖아요. 막상 딱 쳐와야 그랬구나. 그제서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뻗쩍 들어가지고 근데 이미 그때는 어떻습니까? 늦었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벌벌 떨어야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고통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스스로 막 고통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 생각을 그렇게 바꾸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왜? 사람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왜 죽음을 어떻게 여깁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문제 고민 안 해보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당해보셨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기 전에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죽이면 뭐 죽는 거지 뭐. 또 누가복음 12장 7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이라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마음에 품 것들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안 보살피시겠어요? 공급해 주신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과연 하나님 지금 보살펴 주고 있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만 보니까. 영적으로 안 보니까 그러겠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시험은 있어요. 그렇게 시험이 있고 피할 길도 주님께서 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시험도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시험에 있는 거 공통적으로 있는 거 나에게는 이게 세게 있을 수도 있고 약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피할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또 시험이 어떤 시험이 올 줄 알고요. 지금도 많은 시험이 있는데 내년에도 더 강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믿고 나를 따라. 주님께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주를 믿으면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대요. 건전한 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랑은 두려움도 다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는 거죠. 쫓아낸다고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사랑해서 우리가 누군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처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건 명령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깁니까?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두려워해. 근데 거기에 있는 장군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항상 나오잖아요. 장군이 이끄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먼저 와요? 두려움이 먼저 와서 전쟁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 굴복이 심한 병사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쫓고 점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정신무장을 하지 못한 군대의 모습들을 보죠. 난장판입니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300번 넘게 나와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예, 금방 두려워하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인물들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볼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형제 롯과 같이 있다가 헤어졌단 말이죠. 롯이 이제 뭐 소돔 그쪽으로 갔지만, 고모라 그쪽으로 갔지만요. 근데 그 도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나오죠? 미리 하나님께 말씀을 또 성경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5개 왕국이 연합군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와서 롯과 가족들이 있는 재산 다른 것들 다 끌고 가버렸어요. 이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가 훈련한 이 318명을 데려다가 무장시켜서 쫓아가서 그 5 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은 수로 무찔렀어. 그래서 다 되찾아왔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아브라함도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이겼잖아요. 근데 뭐가 왔을까요?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안절부절 그런 얘기를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내 방패야. 나는 지극히 높은 너의 큰 보상이야. 하나님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방패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이긴 후에 두려움이 왔단 말이죠. 사람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호칭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삭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자꾸 옮겨갔단 말입니다. 옮겨갔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자꾸 와갖고 이제 자기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자꾸 어떻게 하죠? 뺏어가 그래요. 자꾸 옮겨 다니면서 파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토 주민들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본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롭죠. 좀 좋게 봐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역시 그 당시 아비멜렉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과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역시 이삭 역시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거든요. 환경을 두려워한 거거든요. 재앙을.
질병을, 기근을.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는 다 두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명령하신 거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부탁입니까? 명령이라니까요. 명령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리 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줬어요. 20장 1절 시작. 싸우러 나갈 때에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전쟁에 대한 규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원수들이 말들, 병거들, 또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역시 무엇이 생겨요? 두려움.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적과 싸울 때는 그래, 수가 많으면 그렇게 돼요. 그들의 무기 한번 보세요, 무기. 네? 안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내년에 이런 더 큰 어려움이 있어 봐요.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누가 우리 편이에요? 주님이 우리 편이신데 적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고 하잖아요. 꼼짝 못하게 해 주시고 직접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 전리품만 가져오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도 알아서 해 주셨는데. 그런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또 누가 더 많아요? 그들의 수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열왕기 하 6장 16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6절. 열왕기 하 6장 16절.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죠. 예, 그 종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16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아요. 저들이 보이는 말들, 병거들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의 군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나는 안 돼, 역시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승리한 후에 패배한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해서요. 주변 환경을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성숙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바울도 넘어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거. 또 넘어졌구나. 또 실패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또 주님을 실망시켜드렸구나. 말씀을 쳐서 복종시킨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패배의 원인이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 사람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내년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패배자가 될 수 없겠죠.
늘 승리자로 형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